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 위기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바다는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바다는 이 세상, 또 특별히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또 파도와 바람, 이 물결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환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떨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무셨는데 어디에서 주무셨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고물은 이제 선미, 배의 뒤쪽 끝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처해 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손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원들이 밤에 파도의 거셈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 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행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행 중에서 침몰할 위기에 있었을 때 선원들이 수위를 먹지 않고 또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극심한 공포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경험할 수 있는데 어디에 소망들 육지도 없고 구원받을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침몰할 위기에 있으면은.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주무시는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그 마음은 평온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편 8절.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고 또 여호와와 동행하며 또 이 세상에 안식처를 두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 둘 곳을 아버지로 삼으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안식하며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보여줬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날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잠을 못 잘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제 심사참배 때에도 이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두려워서 불안한 성도들은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사슬에 매어서 누워 군인들 틈에서 잘 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잔 거예요. 죽을 날 앞두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의 이 삶의 이 태도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신앙의 힘은 현실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준다는 것을 실제 이제 예수님과 또 사도 베드로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25절부터 2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깨웠어요. 흔들어 깨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깨우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이 노련한 기술들과 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기를 헤쳐나갔던 그런 선원으로서의 어떤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살려고 자기의 능력과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살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 배는 가라앉고 이제는 죽을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또 무서워했다는 것, 그리고 또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생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은 잘못이지만 잘한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와 마찬가지거든요. 주여 내가 죽겠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찬송가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경험과 신앙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손들고 오니 예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죄 많은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파도와 같은 풍랑 속에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믿음의 행위고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큰 시험과 풍랑을 만나봐야지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런 것이 시험의 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무서워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다의 풍랑이 너무 세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다의 풍랑이에요. 마음속의 믿음의 풍랑이에요. 믿음의 풍랑인 거예요. 믿음의 동요. 그것을 마음속의 풍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고 믿음이 흔들린 것. 그러니까 외부적인 파도의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흔들림, 믿음의 동요, 믿음 없음이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하는 모든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외적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외적 풍랑이 아니라 마음의 풍랑 동요인 믿음 없음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동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굳게 믿고 신뢰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해도 내가 살까 안 살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함께 하시는가? 계속 현실 속에서 이게 의심이 들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동요고 마음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풍랑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면 지금 현실 속에서 풍랑을 일으킨 분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풍랑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풍파와 같은 사건들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풍랑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라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죽을까 봐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죽이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구원을 개인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어요. 무릇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이런 풍파와 환란 속에서 고생하던 인생길을 마치고 쉰다는 거예요. 안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내실 수 있는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풍랑 속에서도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물이 가득 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살리실 수 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았잖아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았잖아요. 또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았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순종해서 잠잠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셋째는 이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육신의 생명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영적 생명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중심은 항상 영 중심, 영적 생명 중심, 또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또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방면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불순종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려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택할 거냐는 거예요. 육이 잘 되는 길을 택할 건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할 건가. 말씀 순종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수호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것은 영중심.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육신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는 신앙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제로 영혼이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혼에서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는 그 신앙이 영적 중심, 영적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영적 생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는 제자들이 어떤 신앙이 없었냐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명.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지금 없냐면 사명감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태 다음 마가 3장 13절로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며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 죽이겠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이 닿아지까지 안 죽는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공통 사명도 있고 개인 사명도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은 자기 구원과 남을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일은 공통 사명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종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지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어떤 환난에서도 그를 용기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용기를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용기 있는 그 신앙을 디모데후서 1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신약 343페이지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는데,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원문의 번역은 내가 맡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라는 그 주어를 여기서는 바울로 해석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판은 해석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내게 맡겨진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누구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맡긴 거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내게 맡겨진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겨진 것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것이 문맥상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명이 맡겨졌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바울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번역으로도 번역을 해서 한다면은 내가 의탁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어떤 생명과 또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해석 중에 이 내가를 누구로 해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원문이나 문맥상의 의미를 봤을 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 맡기신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게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해석하는 근거 구절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디모데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지켜라.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문맥상으로도 이것이 사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후임 목사의 디모데에게 또 부탁한 사명,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봤을 때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은 사명이다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가 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공통된 사명은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잘 가르쳐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는 그것이 공통된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각자가 행해야 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지켜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끔 만들 만한 창조주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결여가 믿음의 결여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아까 읽은 데에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현실 가운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에 비로소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18절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라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또 기도에 힘을 쓰고 바른 그런 진리들을 계속
공부하고 또 순종하고 믿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